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에 지난주에 우리가 홍 장로님 와서 했잖아요. 그 간증문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송기자 성도님이 간증을 잘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카톡방 그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는 분이 딱 떠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그때의 그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집사님도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오세요. 그 교회면은 좀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 정수리 성도님하고 또 같이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이 성전을 향해 오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성전을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오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든 복잡하고 다단한 모든 삶들을 접고 또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의 근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이세요?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또 그 예수님 영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성화 그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일까요? 우리가 크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우리가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미지냐면, 첫 번째는 이 이미지예요. 여러분, 익숙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림입니다. 이 넓은 이마를 가지시고 아주 마음이 넓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시하시는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아주 진지하죠. 아주 진지하십니다. 무슨 어떤 우울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은 아주 엄숙하고 아주 경건하여서 어떤 웃음기나 장난기가 전혀 보이지 않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도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형상을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면은 예수님이 이 험악한 세상에, 죄로 물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가슴 아파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어떤 형상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이미지는 이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예요. 이 두 번째 이미지는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정반대의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화 중에 아주 예수님이 활달하고 예수님이 막 쾌활하게 웃으시고 하는 그런 예수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지가 이 두 번째 이런 이미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작품이에요. 어떤 사람이 대충 그린 게 아니고 이것은 작품인데, 이것의 제목이, 이 그림의 제목은 웃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이것은 캐나다에 1973년도에 이 윌리스 휘틀러라는 사람이 해방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흑백으로 스케치를 했어요. 스케치를 내가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됐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이걸 했냐면 랄프 코작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그림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그림에 약간 손을 봤습니다. 색깔을 칠했어요.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그림을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웃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도 살짝 바꾸고,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의 다른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가진 이 인간이 모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디가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예수님의 형상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속에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냐면은 이 부분에 맞추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그림. 왜 첫 번째 그림을 많이 맞추고 있냐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수많은 죄악의 모습과 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염려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림을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시더라.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죠? 우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또 이 첫 번째 그림의 예수님의 캐릭터가 어쩌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보는데 제가 언제 있었던 이야기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재림연수원을 가을 학기에 반드시 가야 됐어요. 의무입니다. 왜 가야 되냐면은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침묵 수련해서 영성 훈련을 시켜요. 그게 이제 여기는 나의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이제 3학기 정도 되었었던 것 같아요. 3학기 때 제가 여기를 갔습니다. 4학기겠네요. 4학기 때 여기를 갔는데 매 학기마다 아니고 1년에 한 번, 총 제가 3번을 여기를 갔었는데 두 번째 제가 여기를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갈 때는 영성 훈련이긴 하지만 버스를 대절을 해요.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그 버스에 다 타가지고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대학원생들이 다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는 아무리 내가 영성훈련하기 위해서 간다 할지라도 한 버스 안에 친구들이 같이 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완전히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될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가 보니까 그 버스 안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면 완전 혼란스럽게 바뀐 거예요. 시끄럽게. 그런데 그런 순간에 갑자기 어떤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신학생들이 경건하지 못하고 경박스럽게 이렇게 떠든다고 막 여단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떠들던 이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 받아들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 열정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분이 천명선교사를 갔어요. 천명선교사를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분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때 학생들은 보통 20대 후반이나 이렇게 됐는데 그분은 30대 초중반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나이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나이가 아마 33살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나이는 우리보다 많고 학교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분이 이 학교 버스 안에서 신학생들이 경박스럽게 막 읽는다고 막 뭐라 하니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버스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경건하고 또 우리가 아주 얌전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묵상을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분을 한 번도 못 뵀어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그분이 아주 경건한 모습일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아주 엄숙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표정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표정일까? 성경은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실제 표정이 어떠한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익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모습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아주 웃으시는 거에 할 수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는 뭐냐면 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되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이 서실은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는 아들을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기도를 계속합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시는 이 모습이 사랑스럽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랑스럽다면 어때요? 아주 밝은 모습일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시며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모습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요한복음 15장 11절 오늘의 메인 성경 구절인데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충만한 기쁨을 너희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예수님이 참으로 충만한 기쁨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는 그 부분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더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년의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을 나타내었다. 그분의 자발적인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그녀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쁨으로 그 명랑하고 감수성이 많은 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격려하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음은 명랑하고 감수성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름으로 마음속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와 노래를 자주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어깨를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그 마을의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노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즐겁고 재치 있게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아주 명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시와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어떤 밝은 기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주 그듬하게 아주 엄숙한 모습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좀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마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밝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화를 그리면 어때요? 아이들 앞에 칠드런 소리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이들도 별로 웃음기가 없고 예수님도 웃음기가 없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그림은 좀 잘못 그렸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또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얼굴에 미소가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오기를 좋아했고 부모들이 제지할 정도였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밝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기나 세리나 죄지은 자 모두 할 것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했어요. 모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봐도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약간 두렵고 좀 건엄한 모습이기보다는 우리가 다가가기 아주 친근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가망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왜 예수님의 웃는 장면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는 모든 초점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감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엄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서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모습을 보면 웃음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웃음을 종종 가볍고 부정적인 불성실한 모습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사라의 웃음이에요. 사라가 천사가 예수님이 사라 보고 임신한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죠? 웃으니까는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때 구약에 등장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웃음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그런 장면을 보다는 그 예수님의 그 엄숙한 모습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이 성경의 사복음서를 적었을 때가 초대교회 시절이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특별히 엄숙함을 강조했어요. 성경 외에 초기 기독교의 여러 가지 문헌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들의 그때 당시 그림들, 미술들이 발견되는데 그때 다 한결같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런 엄숙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 핍박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속에 그 즐겁고 이런 모습보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그러한 엄숙한 예수님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다라고 것을 우리는 이 초대 기독교 문헌과 미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특별히 웃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 전체적인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내 기쁨이, 예수님이 지금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이 15장에 예수님의 기뻐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시간 순서별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어떤 복음서는 시간 순서별로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고 뒤에 있는 것이 앞에도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별로 기록한 것으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이 예수님의 순환 주간에 있었던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이 어떤 것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만찬과 그 잡히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 잡히다는 것을 알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내가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가는 걸 알고 있던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나눌 때에 했던 말이 14, 15, 16, 17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잡히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자들은 나를 버리고 그리고 베드로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기쁨은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같으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도망은 못 갈지라도 염려할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평안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나도 이 기쁨을 가진데 너희들도 이러한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아픔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아픔을 이렇게 자기의 기쁨을 십자가의 그 아픔보다에서 뛰어넘은 그 기쁨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음에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기쁨을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요, 아이를 임신한 여인에게 비유했어요. 해산을 앞둔 여인에게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예준이를 35살에 임신해가지고 36살에 애를 낳았어요. 그때 우리 예준이가 굉장히 통통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 저도 자연분만을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0달에 찼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에 있는데 산통이 왔어요. 야, 이제 드디어 아기를 낳을 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도 오후에 뭐 빨리 하필 그때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분이 산부인과 그 지망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인턴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학생이라 하면 안 됐죠. 그 의사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놀 거 없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데 산통이 와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고 왔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제왕절개를 해서 언제 낳았냐면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4일 동안 진통을 했습니다. 4일 동안 무통주사도 맞고 마취제도 맞고 제왕절개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제가 이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얼마나 4일 동안 힘들었는지 아이를 이제 그 제왕절개를 낳고 난 다음에
저랑 우리 목사님이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육체적으로 바닥을 쳤어요.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이제 다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간호사 되시는 분이 이 아이를 시켜가지고 포대기에 다 싸가지고 저희에다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쁜지 너무 이쁜 거예요. 제 눈에. 제 눈에 너무 이뻐서 4일 동안 아팠던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그래서 제가 어린 그 베이비 예주를 만날 때 그 기쁨이 앞에 4일 동안 진통한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가진 그 기쁨을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내가 살아가야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내가 아버지께를 만나니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앞에 십자가가 있고 내 제자가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모두가 나를 조롱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만날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다른 어떤 것이라도 이 기쁨을 억누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너희도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쁨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기쁨은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쁜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6개월을 사시는 동안 힘든 일이 왜 없었어요?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새벽 기도를 하고 밤중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그분이 새 힘을 얻고 다시 그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분이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으로 그 마음에는 그 기쁨이 항상 넘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가 눈앞에 있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려니 성령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너희의 마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권 목사님이 우리 지난주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조만간에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는 배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번에 오니까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잘 됐다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지. 어머 어쩌면 좋아. 애기 낳을 때 힘들 텐데 큰일 났네. 야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셀레나가 아이를 출산할 때 아플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통 중에 이 출산의 고통이 엄청 크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잉태의 고통을 더하셨어요. 죄의 결과죠. 하나님이 더하신 게 보다는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축하하고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의 고통이 아무것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아이를 만날 기쁨이 그 고통을 능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진 그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제가 대단한 어머니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임신을 하면 임신 중독이 너무 심해요. 입덧을 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차원의 입덧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딱 임신하면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분이 또 유산을 너무 잘해요. 이게 유산이 습관적 유산처럼 아이가 임신하면 유산되고 아이를 임신하면 유산되는 거예요. 조금만 이제 걸어가다가 살짝 삐끗하게도 아이가 유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지럽고 먹지도 못하고 토하니까는 이 어머니가 그 앞에 많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임신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10달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꼼짝도 안 하고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첫 아이들을 낳았어요. 와, 근데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만은 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이를 또 임신했어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갔습니다. 또 병원에 가서 10달을 꼬박 채우고 이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이 엄마를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난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잘 키우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10달의 그 고통보다 이 아이를 만난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그 엄마가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는지,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떤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보다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그 관계예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만날 거라는 데는 그 기쁨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 충만한 기쁨을 어떻게 해라?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가져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네로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콜로세움의 극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처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죽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했던 그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미 부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황제의 경호대장 한 사람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도대체 뭔가가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도 다시 이 자리에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들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에서는 한 명이 기뻐하며 순교를 당하며 2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들이 마지막 순교의 끝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슬프기도 또 힘들기도 하고 또 산불이 났으니 우리 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제가 이번 주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 불안했어요. 산불이 날까 봐서. 저는 날씨가 더우면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더우면 불이 나요. 그래서 너무 더운 것도 불안해지는데 그랬는데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복잡다단한 그런 삶 속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제공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졌던 그 기쁨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기쁨을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쁨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이 기뻐하는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를 자극해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들, 관심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봄으로 내 아이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그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여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기를 갈망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그 기쁨의 원인과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환경에 의해서 내 기쁨과 슬픔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죠? 이 바울과 실라는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붙잡혀가지고 무질게 구타를 당하고 피를 흘리며, 그러니 온몸에 삭신이 쑤셨을 것입니다. 그죠? 몸에 성한 곳이 하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침대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한테 한 대도 안 맞았는데 어때요? 온몸에 삭신이 쑤셔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죠? 맞아가지고 지금 이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랬는데 피가 보니까는 이 바울은 실라의 얼굴을 보고 실라가 바울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 형상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피가 났을 것이고 한쪽은 부어 있을 것이고 어글러져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감옥에서 찬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며 찬미를 큰 소리로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그 순간에 그 감옥 안에서 그러한 시츄에이션에서 찬미를 부를 수 있었을까? 그거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하나님을 만날 그 기쁨에 너무 충만해서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느꼈던 그 기쁨이 지금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순교를 당하며 예수님을 만날 것이니 내가 뭐 괜찮지 않냐 라고 아마 바울과 실라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날 그렇게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감정이, 내가 억울하잖아요. 바울이, 실라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예수님 좀 전했다고 나를 이렇게 때릴 수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육신의 아픔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저도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가득 차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